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한 것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좀 길어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 계신가? 그러면 좀 짧게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 닮았습니다. 좀 안 그런 것 같아도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돼요. 다시 한번 해봐요. 당신은 하나님 닮았습니다. 그럼 이렇게도 인사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안 돼요? 안 되는군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 닮았습니다. 이렇게 축복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보고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세요. 예수님에게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덤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랑이어서 그럴 수 있을까요? 제한이 없는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스스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 주관자에게 오로지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떤 사랑이라서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랑이면 이 같은 일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이 말이 정말 그 자체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이 말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 말에 우리의 참 소망이 있고, 이 말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은 1장 1절의 이름처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여기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은 그 본뜻은 그 장막을 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하셨던, 성전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을 금세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그분은 우리 삶 속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내가 또 딴 교회 왔구나.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게 해주세요. 제가 쭉 얘기하면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이 그 다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보니, 거기까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요한만이 아니라,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독생하신 아들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주의 영광을 보니, 여기 보니의 밑줄,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이 보니라고 하는 말의 본문 헬라어는 데아오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단어는 신약 성경 가운데 여러 군데 사용됐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말씀과 관련해서 이해하도록 돕는 데 중요한 본문이 그 우리가 읽는 1장의 32절이에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뒤이어서 33절, 34절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그에게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를 보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에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뭐라고?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네가 본 성령으로 세례 베풀 자임을 알라. 그러고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냄받아서 한 아이가 걸어오는 거죠. 세례 받고자 해서. 그런데 그를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그가 예수님인 것을, 그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온 하나님인 것을 요한이 보았단 말입니다. 그게 여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하는 같은 말, 데아오마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거기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댔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본문 전체 여기저기 복음서를 잘 아시니까. 굉장히 많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세례받으러 나올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머물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보았습니까? 아니에요. 요한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의 영광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육신의 눈은 보는 것을 방해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가까이에서 보고 자세히 본 사람들이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친족들 어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어땠다고요? 할 말이에요. 누가 그랬다고요? 그야말로 식구예요. 날마다 밥상에 앉아 밥 먹고 함께 살아왔던, 적어도 30년 동안을 함께 살아왔던 친족들이 한 말은 그가 미쳤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미쳤다. 그들은 십자가 달릴 때까지, 아니, 부활하셔서 성령을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알지 못했어요. 비로소 성령이 임하자 깨닫고, 그 동생 중에 야고보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말고 주의 동생 야고보는 큰 깨달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당시 예루살렘 처음 교회에 베드로와 함께 두 기둥 같은 그러한 큰 일꾼이 되었지만, 그가 예수님 생전에는 그를 미쳤다 했던 사람들의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그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동네 사람들은 또 어땠는데요?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그 고라시네 동그란,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 다음 건너뛰어서 23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예수님의 고향 동네예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였어요. 그런데 몰라봐요. 외려 22절과 24절에 보면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방의 완악한 성들이에요. 24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보다는 여러분에게 소돔이 익숙하지요. 그 불의한 성 소돔도 너희보다 나을 거다.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도요, 예수님과 자주 마주치곤 했지만 그분 안에서 독생자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아세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 어릴 적부터 예수 믿는다고 생각한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아시는지요? 가족과 동네 사람들, 그럼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다가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3년을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3년을 함께 동거동락했어요. 함께 거하며 고통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배설하고 그러면서 3년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얼만큼 아세요? 그런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14장 11절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빌립에게 주님의 대답은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여러분은 다 믿는 줄 믿습니다. 혹 믿지 못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의 죄삭시 되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오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킨 것을 영광으로 삼으신 그분의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처음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셔서 참 만족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보는 거예요. 볼 때 믿을 때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지요. 그럴 때 그 믿음은 실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니,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것은 독생자의 영광을 믿을 때에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보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함께 봅시다. 보는 것은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그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지요. 은혜는요, 예수님을 알수록 내게 임하는 은혜, 그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은혜가 커져요. 알면 알수록 임하는 은혜가 커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있는 자는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알면 알수록 은혜가 커지고 알면 알수록 은혜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요? 충만하신 분이래요. 충만하신 분.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파고 파도 더 나오고 차고 넘친다는 말이에요. 그분을 알기 원합니다. 알아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끝도 없이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를 알아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려고는 하시지요? 알고 싶고 간절해야 정상입니다. 믿음은 인격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이 믿음이에요. 반응이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은요, 자꾸 알고 싶어요. 그래요. 좋은 사람은 자꾸 알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알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세요? 아멘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이지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꾸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그저 입에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사랑하면 자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진리는 충만해요. 끝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게 지금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알면 알수록 은혜가 점점 더한단 말이에요. 우리 말 가운데는 주어가 생략되는 때도 많고 특별히 시제가 불분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이 이렇게 쓰는 게 시제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라틴 계통의 영어 같은 경우는 시제가 분명하지요. 영어로 읽어보면 We have seen His glory. have seen. 그러니까 계속되는 행위로서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싶되 계속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되 계속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고 또 알고 싶고 또 알고 싶고 또 알고 싶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끝없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저 한마디 믿습니다 고백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그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이라고 하는 말이 또 쓰인 다른 예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한 말인 것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그 상황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본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마태복음 22장 11절에도 같은 용례가 있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잔치를 벌여놓고 초청을 하고는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왔는데 거기 예복 입지 않은 자 쫓겨난다, 그 얘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여기 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찾아간다, 방문한다라고 하는 뜻이 본질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원한다면 성경으로 찾아 달려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보는데 얼마나 시간을 내십니까? 일독하고 올해 이독 작정하고 또 여기저기서 필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잖아요. 요한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보세요? 성경 보는데 얼마나 시간을 내시나요? 요즘 사람이 다 바쁘죠. 정말 바빠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시간을 내요. 야,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야. 너무 바빠. 그런데 자기가 중요한 데는 그 10몸 가지고 다 그 일 해요. 그래요? 그래요. 아무리 바빠도요, 자기 마음 가는 데는 시간 안 봐요. 제가 전에 골프 좋아하는 분을 만났었는데요. 바쁘신 분이에요. 저한테도 맨날 바쁘다가 입에 달린 분이에요. 근데 골프 치는 데는 시간 안 보더라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낚시하는 데는 시간 안 보더라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 바쁜 사람이에요. 그 다음날 일이 정말 산까지 쌓여 있는데 밤새 게임하고 시간 안 보더라고. 쇼핑 좋아하는 바쁘신 분이에요. 근데 지하부터 5층, 10층, 15층까지 오르락내리락 수도 없이 하면서 시간 안 보더라고.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 맨날 돈이 쪼들리대. 근데 여행 가는 데는 돈 안 아까워. 어떻게 가나 몰라. 신기해. 바빠 죽겠대. 근데 어떻게 그 시간을 갖다가 여행에다 쏟는지 모르겠어. 내게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 가는 데는요, 시간 안 봐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볼 때는 어때요? 기도할 때는 어때요? 6시 됐다. 10분이나 됐다. 그리고 다 덮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해요. 여러분, 애기가요, 엄마 사흘만 안 보면 병나요. 왜?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라면 사흘만 안 보면 병들어요. 병 안 들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지난주에 말씀 주셨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그분을 알았는데 힘쓰고 애쓰고 마음 쓰고 시간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보세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뒀어요. 여러분, 우리가 50일 기도학교 오면서 기도할 것에 대한 얘기 중에는 그 측면에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다르게 또 보는 은혜가 있지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한 말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어디에 세워뒀다? 문 밖에 세워뒀다.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문 밖에
밖에서 얻었어요. 교회가 건물이에요? 아니잖아요. 믿는 이들의 공동체요. 믿는 이 내가 교회이잖아요. 예수님은 혹시 내 문 밖에 서서 나를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의 99%는 다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졌어요. 우리는 자주 오해하지요. 남의 얘기로.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눈먼 이들이라고 하고 미적지간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이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뱉어내리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은 교회가 되고 말지요. 모르면서 아는 척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서 회개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덮어둔 믿음을 주께로 달려가는 그 선한 습관을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만큼 합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해 아는 것 충분합니까? 그분을 내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충분히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충만하신, 끝이 없으신, 한없으신 이라고 표현된 이 말씀이 그 도전이에요. 그 충만하신 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알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의 충만함을 알 수 없고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시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마음 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목숨이잖아요. 마음에서 생명이 나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들여 그분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다는 것의 뜻은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 받는 것이 보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체험.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뭐예요? 빈손 가지고 나 뭐 가졌다 말하지는 않잖아요. 체험이, 성령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읽을 때 간절하자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우리가 열심히 읽자고 정해놓은 형식들, 1독, 2독 이런 거 말고 1독, 2독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되 성경을 읽을 때는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독생하신 아들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읽기에. 왜? 그 모든 성경이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니까. 더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날은 그냥 덤덤하게 읽고 분량을 채우고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읽고 또 읽을 때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요. 깨달음이 와요. 무릎을 치는 날이 있지요. 옳습니다, 주님. 참으로 옳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돌이키는 은혜가 있고 제가 어리석어서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제가 주님 몰라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제가 주님 몰라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주님 몰라 지며 살았습니다. 주여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헤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울음이 터지지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오는 체험. 그 체험이 있어요.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그때도 때로는 그저 웅크리고 있다가 그렇게 일어날 때도 있고 잤는지 좋은지 알지 못하고 앉아있다 일어날 때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과 함께 주님도 알기를 원하고 구하며 나아갈 때에 때로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시간이 얼마인지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단순하게 의식이나 의무가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 경험되고 이것이 받는 것이고 이것이 체험이고 이것이 보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할 때 더욱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입술에 있지 않고 내가 하는 찬양이 귀에 들리며 마음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가사 한 절 한 절 곡조 하나하나에 내 마음과 정성을 실어서 찬양을 해보십시오. 기도할 때, 예물을 드릴 때 그저 건성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 그분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것 되기를, 그 양이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드릴 때에 예물을 드리는 작은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체험이 오는 거죠. 경험이 오는 거죠. 여러분, 체험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경험만큼 든든한 게 없어요. 신학적인 거 잘 몰라도 돼요. 교리적인 거 잘 몰라도 돼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영생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내 삶을 바꾸어 놓았다고, 내 가치를 바꾸어 놓았다고, 그렇게 경험하고 경험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을 때 어떤 시련이 와도 잠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 승리의 경주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는 사람입니까? 참으로 믿어봅니까? 난 참으로 알아서 그분을 봅니까? 받아 경험이 있어 그분을 봅니까? 16절 말씀 읽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충만한 데서, 가히 없고 끝이 없는 데서 찾고 찾아 누리고 누리니 그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위에 은혜더라. 계속되는 은혜, 계속되는 은혜. 여러분, 중국집에 가서 정식 먹어본 적 있어요?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와요. 저 같은 촌뜨기는 한번 그런 적 있어요. 나올 때마다 싹싹싹 비우다가 배가 한뜩 찼는데도 앞으로 4개월이 남았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뒤로 갈수록 좋던데. 그래서 뒤에 가서 남겼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가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 오고 비워질 새 없이 계속 오고 오는 그런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갈망을 가진 자가 이런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요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 은혜를 받고, 우리 생명샘 모두가 그 은혜를 받고, 여기 앉은 모든 예배자들이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설명한다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알고 싶은 갈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알고 싶은 갈망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성도처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눈이 흐려져서 세상을 보며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해가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하는 순간이 온단 말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떨며 이를 가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만이 참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만이 참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만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체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시간 다해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갈망을 가지고 시간 들여 주께 성경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